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웨슬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큰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의 6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도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가지 중에서 변화된 삶, 두 번째는 전염되는 믿음,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였고요. 네 번째는 제자들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돌보는 양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그 가족이 없다면 그 아이를 낳아서 뭐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였으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성장하고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교제의 그룹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걸 가리켜 제자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이 왜 이리 중요한지는 뭐 성경에 뭐 이렇게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이 얘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했죠? 12명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냥 3년 반을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또 3,000명이나 구원받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그들은 뭐 한 10명씩 모인다고 치면은 집집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떡을 떼고 함께 서로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제자들을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함께 공동생활하는 교회라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뭐 최소한도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은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한 20년은 부모님이 그 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어찌하든지 뭐 꼭 20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 훈련시켜서 이제 사도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빨리 양육하고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내어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양육 과정은 오랫동안 꾸준한 양육과 성장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뭐 제자를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고 빨리 제자가 되라고 하고 뭐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성경을 외우거나 뭐 무슨 방법으로 빨리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지식적인 방법으로 세상 공부하는 거라든가 학원 가는 거라든가 뭐 입학시험 보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가 공부하는 스타일로 생각하면 뭐 몇 년이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이란 말 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이란 말. 양육과 훈련이란 말은 결국은 유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알다시피 복숭아나무는 보통 4, 5년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 묘목을 사서 심어놓고 자라갖고 한 5년쯤 돼야 복숭아가 열리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열리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양육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말할 때 우리 양육이란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훈련은 뭐 기타 우리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낙심하고 흔들릴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또 실수해도 또 이렇게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자들의 양육과 훈련 시스템이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그룹이 아닌 다수가 모이는 그 무리,
예수님도 많은 다수가 모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수를 많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는 무슨 교육을 하기 좋습니다. 선포를 하고 교육을 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을 모을수록 일타 강사가 나와서 그냥 강의를 하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요새 뭐 온라인 이러닝 같은 거 보십시오. 그냥 학원에서 뭐 수학은 누구 잘하고 영어는 누구 잘하고 생물은 누구 잘하고 국어는 어느 선생님이 하면 뭡니까? 최고의 선생님이 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뭐 해가지고 얼마든지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찬가지로 다수가 모이는 것은 이거 지식을 전파하는 데는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많았고 산상수훈 설교도 하시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죠. 또 다수가 표적을 보고 싶어서 기적을 보고 싶어서 병이 낫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지 그 다수 중에서는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중에 제자 삼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처음부터 12명을 선발하셔서 그 사람들을 제자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 삼다는 것은 소수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지 다수를 갖다 놓고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또 설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설교하고 또 안문 듣고 와서 설교해서는 결코 제자는 한 명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성경에도 없는 방법이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이제 그냥 했죠.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와 설교는 참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어떻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은혜되죠. 또 잘하는 설교 듣는 거 너무 감동적입니다. 또 은혜 받고 또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가면서 참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다. 또 은혜 받고 그렇게 갑니다. 은혜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를 되는 데하고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똑같은 목사의 조금 다른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들은 겁니다. 여러분 또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에 그 들으면서 또 뭘 실천을 하라고 강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실천할 내용을 강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여러분 삶에 산다고 한들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하죠. 보통 때는 그냥 크리스찬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는 걸 빠지지 않고 잘하고 그리고 뭐 거기는 아무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듣다가 그냥 아멘 하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 하여금 예배당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또 설교 듣는 소비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맨날 설교를 똑같은 사람한테 맨날 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 성경 해석자라는 목사가 생겨나게 된 거고 목사들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려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끝없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 좋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평생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 만들기 위한 별로가 아니라 거의 전혀 효과가 없는 그야말로 소비자 그리스도인만을 양산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소비자 그리스도인 주일 설교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유일한 방법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20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보여주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또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하고 또 그 시간만 있으면 저절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같이 걷고 질문하고 보고 배우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겠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자녀들의 교육을 아빠가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다 맡기고 또 근데 엄마도 또 학교에다 애들 보내야 되죠. 근데 이 아이를 양육하고 또 훈련할 시간이 거의 없이 또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밤 10시에 돌아오면은 뭐 12시에 돌아오면은 또 먹고 숙제하고 또 자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버지는 거의 자녀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고 또 엄마들 할지라도 아이들을 계속 학원으로 내몰고 학교로 내몰고 하기 때문에 양육할 시간이 겨우 없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나이가 18, 20살에서 대학에 갈 때까지도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을 주말이라도 만들지 않는다면 주말에 기껏해서 주일날 와서 야 너는 중고등부 하라.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고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남은 시간 또 각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또 숙제하고 아빠는 또 피곤하니까 뭐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양육이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제 얘기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결국은 함께하며 함께 여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소위 퀄리티 타임, 질적으로 좋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은 그냥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딸, 엄마와 딸 이런 관계에 지나지 않지. 이 관계 진정한 관계의 차이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엄마 아빠를 닮고 그리스도인으로 닮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고 퀄리티 타임을 가지려면은 좌우지간 소그룹을 해야지 많이는 안 된다는 건 뭐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낳을 때 한꺼번에 10명씩, 2명씩 낳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 낳고 또 1, 2년 있다 하나 낳고 그렇게 해서 2명이든 3명이든 그렇게 기르는 것이지 뭐 계란 뭐 부화시키듯이 그렇게 많이 낳아서 그렇게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한 이 사역이 이렇게 효과적이 된 것은 딱 뭐 많은 거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하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소그룹으로 모아서 제자 양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라는 곳에 모은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거 하는 교회가 누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디 누가 매일 아니면 밥 먹고 봉급 타는 목사가 그럼 매일 복음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매일 시장이나 가정이나 돌아다니면서 어디 매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또 그거 하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각자 자기 일하기에 바쁘고 왜 일해야 되니까 또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들은 이것이 주가 아니라 그냥 또 성도들 돌보고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 또 교육하고 뭐 이러고 저거 하기 바쁘지 불신자를 찾아가서 설교하는 일은 웨슬리나 그렇게 하였지 감리교인들이나 그렇게 했지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 집회든지 아니면 알파 코스든지 아니면 뭐 관계 전도지 어떤 무슨 수를 써도 우리는 이렇게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불신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 일을 끝없이 하지 않는다면 제자 양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아이를 낳지 않는데 양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것을 야외 설교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을 집이나 교회로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속 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제자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일단은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약 12명, 예수님과 똑같죠. 약 12명 정도를 집에서 모으는 거, 이걸 가리켜 우리가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12명 모이면 뭐 남녀가 섞일 수도 있고, 뭐 부부가 모일 수도 있고, 남자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12명이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과 같이 모든 비밀을 아주 허심탄회가 다 털어놓고 그걸 격려해주고 책망을 받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는 12명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으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두세 명이 따로 모이라. 그래서 그런 일을 해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밴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단위는 역시 클래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가정교회 혹은 셀이 되고 어떤 뭐 대부분 소그룹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소그룹이 한 5개 정도 모이면 50명, 60명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12명이 모이는 소그룹은 기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모이면 제일 하기 좋은 게 기도입니다. 누가 설교하고 뭐 말씀 나누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상호 교제. 뭐 교제하기 제일 좋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간증도 나누고 또 주 1회 모이는 일종의 가정 모임. 네, 가정에 모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기 쉽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래스 모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지도해주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가 이게 소그룹이 형성되면은 거기다 리더를 세워서 리더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왜? 그냥 리더로서 모여서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12명, 뭐 11, 자기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그 영혼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역할을. 그래서 최소한도 모든 사람을 리더는 자기 클래스 멤버를 일주일에 꼭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들 만나서 그 한 사람을 조언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구제비를 받아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어떤 선교적 목적,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냥 뭐 11조 걷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구제비를 받아서 그걸 모아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에 전달하고 그러면 이걸 다 모아서 이제 큰 돈을 모아서 구제사에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클래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딱 돼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이 구제 헌금을 받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고 그렇게 모았던 것인데 원래 그것이 첫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부수적인 목적이 되고 이제 영적으로 서로 만나고 조언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클래스가 된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이나 방황하는 사람이나 또 말 듣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해서 이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말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지금 여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하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이런 훈련을 받는 이런 일들을 셀 리더, 소위 말해서 클래스 리더가 한 것입니다. 마이클 핸더슨이라는 우리 학자가 그러면 도대체 웨슬리를 연구해 보면서 도대체 웨슬리는 결국은 보니까 끝없이 영국 성공의 목사로서 어디 남아서 목회만 했으면 이 사람도 다른 목사 다른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끝없이 나가서 그 성공회로서 뭐 어디 단임 목사직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 없고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광산에서 시장에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끝없이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벌써 영혼 구원했으면은 그 구원한 사람들을 갖다가 한 대 모아놓고 이제 그들이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클래스죠. 그래서 결국은 웨슬리의 그 부흥 운동이 영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것은 끝없이 영혼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웨슬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매일 영혼 구원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웨슬리가 아침에 나가서 설교했으면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내가 어느 집에서 이제 묵으니까 그 집에 오라. 또 내가 여기서 사흘 동안 묵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내가 4박 5일씩 설교한다. 네가 출근하기 전에 거기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번 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집으로 오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교제 그룹이 되고 거기서 클래스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끝없이 50년이 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인들도 이것을 똑같이 그렇게 끝없이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럼 클라스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우리가 뭐 셀이라고 부르든지 뭐 구역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소그룹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책도 저희들이 뭐 셀기에 대해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성공하는 소그룹이 뭐 8가지 조건 뭐 온갖 거 우리가 다 하고 또 뭐 리더십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하여튼 여기는 지금 10가지를 이 사람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웨슬리의 이 클래스는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지식을 경험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할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듭났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다라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고 뭐 이런 걸 이제 들었는데 문제는 웨슬리가 평생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그런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간증 중심이 되죠. 왜? 경험한 걸 말하니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모이게 하고 또 이렇게 회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구제비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매주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지금 따로 한 번 더 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딴짓하거나 해서 결국은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체육관에 훈련 받겠다고 해놓고서 슬금슬금 그냥 뭐 일주일도 못해서 뭐 한 달, 2달, 3달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냥 끝까지 버티면은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연초에 이제 체육관 등록하고 해서 뭐 1년 동안 하겠다. 뭐 1년짜리 티켓을 끊어놓기도 하고 뭐 왜 돈 내면 나이가 뭐 돈이 아까워서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약 90%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고 있으면 10%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대부분이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뭐 스타트업 기업 창업도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예, 끝까지 실패하죠. 실패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실패한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이걸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또 배우고 실패한 것에서 또 배우고 실패한 것에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10% 들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기능. 그래서 열정을 내지 못한 사람은 감리교도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핍박받고 핍박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 감리교인이 되기 어려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 꾸준히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잘라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주일날 성공의 예배나 참석하고 하죠. 왜 여기 우리 주중에 모이는 우리 클래스 모임에 안 옵니까? 왜 헌금은 안 합니까? 왜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등록만 하세요. 등록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턱을 낮춰가는 교회처럼 제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람만 버글버글거리고 이게 잘못되는 거죠. 세 번째, 지도자를 훈련하는 토양이 되었다. 그렇죠. 사람이 5명, 6명, 12명이 모이다 보면 그걸 리더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누가 리더십이 있고 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누가 영적 진보가 빠르고 누가 이렇게 잘 섬기는지 뭐 있잖아요. 그 드러나니까 누굴 꼭 임명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리더가 훈련되는 토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리더가 잘 돼야 그다음에 무슨 소사이어티도 인도하고 서킷 라이더도 하는 거지 뭐 이 소그룹을 잘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뭐 이런 훈련이 없이 신학기문 덜렁 가고 나와가지고 목사 시험 보고서 어디 가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은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설교하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자, 네 번째는 새신자가 교회와 연합하는 통로가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금방 예수 믿었는데 어디 연결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 클래스에 참석하면 거기서 이제 그게 바로 교회죠.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 네 번째, 기금 모임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 굳이 헌금 모으려고 이렇게 소그룹 모아서 그 리더가 헌금해서 위에다 갖다가 주고 하는 거 아주 감리교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아주 헌금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헌금 생활이 영적 성장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뭐 다 들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헌금 생활 제대로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 성장도 잘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그 명령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멤버의 100% 참여와 활동을 지지하는 수준이 되었다. 예. 12명이니까 한 명만 안 와도 왜 안 하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있는데 내가 안 가는 건 뭐 괜찮습니다. 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12명 모이는데 10명 모이는데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미안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멤버가 100% 참여하고 활동하는 저절로 그렇게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8번째, 감리교 운동의 지침과 현황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무슨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그 누가 어디서 그걸 뭐 받겠어요? 바로 이 셀을 소그룹을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리교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지시와 이런 것을 현황을 지금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고 영혼권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보고서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9번째, 성도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나누고 발견하는데 익숙해지도록 이끌었다.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외적인 신자고 그냥 겉만 든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소그룹이니까 자기 내적 상태를 나누고 발견하고 발전하고 서로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보고 배우고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사이어티 이런 거 이제 우리 클래스가 5-6개 모여서 5-60명이 모이면은 소사이어티라고 그랬죠. 소사이어티에서 가졌던 갈등을 해소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근데 그 소사이어티에 나가서 5-60명 모이는데 나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 시험이 들었다거나 하면은 그걸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시험들 문제가 있어도 클래스에 와서는 그걸 나누어서 그걸 해결하지 시험 들었다고 슬금슬금 모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이 사람은 이제 찾아냈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리교 운동은 이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에 대해서도 뭐 군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이 있고 뭐 동호회도 있고 여러분 동창 모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듯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10명 내지 12명의 소그룹이 똘똘 뭉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고 이거 잘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 제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맨날 그냥 파티하고 그냥 좋은 친구 모임이 되고 동호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한 사람들을 반드시 소그룹으로 묶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서 20명, 14명, 18명 되지 않도록 소그룹으로 묶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왜냐면 여기 우리가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되는 게 열심히 모이라 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얘기하고 뭐 주일 예배 때도 얘기하고 왜 자꾸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25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 보려면 최소한도 19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혼자 하든지 단체로 하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배 출석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더 이상 구약 제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뭐든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 지금 당장 눈앞에 뭐 일어나지 않는다고 흔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를 환경이 어렵더라도 계속 이제 핍박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그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우리끼리 하는 이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일과 서로 돌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계속 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 클래스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는 건 그건 우리가 맨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꾸준히 모일 때 제자가 되고 또 끝없이 전도한 사람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 것이고 또 나도 좋은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목자로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웨슬리는 이것을 하였기 때문에 끝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운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해서 우리 신약교회가 여러분의 집집마다 세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또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슬리와 감리교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으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모아서 클래스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은 좋은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서 성경 그대로 열매를 맺는 좋은 제자로 훈련받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